축복합니다. 갑자기 제가 수요일 날 금요일 바뀌었습니다. 이미 예고한 바처럼 오늘은 수요일 날은 엔타임 강의가 그 금요일 날은 영적 은사 활성화 시간으로 이렇게 바꿔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시간은 7시 반으로 정해졌고요. 6개월 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마치고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은 그 후반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하고 나서 이걸 하니까 보는 일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하셨구나. 그 전에 이제 막연했던 것들이 아주 분명해지고, 좀 이렇게 기초가 갑자기 든든해진 배부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강의안이 아무래도 바뀌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려니까 솔직히 저도 많이 까먹었어요. 까먹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다시 위치로 돌려놓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다시 위치로 돌아왔고요. 오늘 주제는 적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좀 뭔가 좀 주제가 좀 의미심장하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중단하고 이제 글로 갔거든요.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이라는 회복이라는 주제, 적그리스도 얘기하다가 그거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로 빠졌어요. 이스라엘 회복하려니까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오늘 다시 이제 적그리스도로 돌아갑니다. 지금 계시록 13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계시록 13장 같이 성경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여러분 강의안에 있습니다. 강의안 첫 페이지에 1절부터 4절까지 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무슨 SF 영화 같은 장면이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해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 장면만 봐더라도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크게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상징으로 푸는 겁니다. 근데 실은 이게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고집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무조건 계시록을 문자로만 풀어야 된다고 고집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게. 근데 실은 이 계시록은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가령 오늘 이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자로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 그림을 이걸 준비 안 했는데 요 장면의 그림을 준비 안 했는데 실은 이 장면의 그림이 이거는 이제 다니엘에서 나온 건데요. 뭐 이런 식 비슷하게 돼요. 이런 식 비슷하게 되는데 여러분 갑자기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짐승이 나와가지고 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짐승이 나와가지고 뭐 앞으로 이제 13장에 나중에 보면 짐승의 표가 쭉 나오는데 그런 매매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 짐승이 주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그쵸? 짐승은 좀 이따 보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림대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안 맞죠. 또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데 상징으로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특별히 중요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는요, 이 다니엘서와 같이 연동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알리는 중요한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날짜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상징으로 풀어버리고, 또 오늘 13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짐승의 표도 상징으로 풀어버리세요. 그러면은 이 계시록의 역사가 앞으로 실제하는 일어날 미래 역사가 아니라 그냥 보통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사건들을 상징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를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상징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보통 이제 문자를 고집하는 분들은 좀 그 종말에 대해서 좀 어떤 좀 좌파 우파로 따진다면은 뭐로 따져야 되나? 좌파 우파로 따지면 좀 애매하고요. 좀 약간 극단적인 종말론 쪽에 가는 분들이 문자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상징으로 푸는 분들은 대개 이 종말을 실제하는 미래적으로 임하는 종말이라기보다도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종말로 봐요. 그래서 보통 이 상징으로 푸는 해석은 우리 한국 장로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신학에서 많이 상징으로 풉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좀 이렇게 약간의 그 다른 어떤 서로 반대되는 해석이 있어요. 제가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성경과 달리 이 계시록은 길이 너무 많다고 그랬죠. 길이 수백 가지면 수백 가지가 다 길이 달라요. 그래서 솔직히 누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게 계시록을 이렇게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도 하지만은 제가 1년 전에 한 거, 2년 전에 한 거하고 계속해서 수정이 돼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중요한 것들은 변하지 않지만은 세밀한 것들은 많이 변동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이 계시록은 해석에 있어서 너무나 다양한 길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의 한 해석이 옳고 어느 누구는 이거 잘못됐다 말해서는 안 돼요. 정말 엉뚱한 길로 가는 그것은 피할지라도 좀 이렇게 약간 확정적이지 않는 어떤 설에 가까운 것들은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주고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는 내 어떤 주관이 있지만은 그 상대방의 그런 이야기도 그것 때문에 뭐 이단이다 잘못됐다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좀 마량이 필요합니다. 가령요, 예수님의 휴거와 관련돼 가지고요, 또 7년 환란과 연결시켜 가지고 예수님의 휴거가 언제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방점입니다. 천년왕국과 관련돼도 세 가지의 설이 있고요. 천년왕국,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미 이제 예전 강의에 한번 쭉 나왔고요. 뒤에 이제 계시록 20장 가면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입장이 다르고요. 또 전천년설 안에도 휴거와 관련돼 가지고요.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중간 휴거설. 또 세 가지 주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뭐죠? 환란이 예수님의 휴거나 환란이 천년왕국 전에 임한다는 거고, 또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뒤에 임한다는 거고,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 시작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시간이 천년왕국이다. 이미 교회의 통치가 천년왕국의 통치가 시작된 거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미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르죠? 근데 이게 서로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계시록을 종말론을 해석하는 입장이 좀 달라요. 그다음에 또 예민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가장 예민한 거, 대부분은 이제 전천년설을 우리가 이제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후천년설은 거의 극소수의 사람, 그리고 무천년설을 좀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복음주의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근데 그 전천년설 중에서도 휴거와 관련돼서 7년 환란과 휴거와 관련돼서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보는 게 환란 전 휴거설인데 또 전천년설을 믿는 분의 대부분은 또 이 환란 전 휴거설을 믿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수가 작아요. 근데 전천년설,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 사람이 환란 후 휴거설을 믿는 사람이 잘못됐다. 이단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경향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거 갖고 이단 정죄는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다 설이에요, 설. 성경에는요, 다 그런 가능성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뭘 가르칩니까? 중간 휴교설을 얘기하죠. 그래서 중간 휴교설을 말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성경을 제가 쭉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중간 휴거설이 가장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이 전천년설, 그 다음이 여기 환란 전 휴거설, 그 다음이 환란 후 휴거설. 순위를 따지면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순서가 좀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이걸 갖고 서로 다르다고 이단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 이단이에요. 실은 여기 우리 다 이단입니다. 다 달라요, 입장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여러분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뭐 주인주의교회는 목사님이 중간 휴게소를 얘기한다고 중간 휴게소를 따르지 않고 환란 전 휴게소를 믿는 사람들은 주인주의에 있으면 안 돼. 뭐 목사님 여기 가르침하고 달러.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선을 긋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성경을 상고하고요. 또 믿음 가운데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것도 100% 정답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으니까 앞으로 퀘스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이 퀘스천 별로 없어요. 어차피 헷갈리고 잘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 퀘스천도 없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의문점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저한테 목사님 이건 이런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따지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은 다른 설명이 진행되면서 그런 것들이 실은 여러분 가운데 이해되고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강의할 때 저한테 스토킹하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막 문자 보내고 그냥 이메일 보내고 막 따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답답했고 그분들이 답답했고 그분들의 주장이 아무리 자기 주장이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의 입장을 좀 이해는 돼요. 저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해는 되고 그분들이 그때 주장한 것들이 지금 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를 이렇게 스토킹하지 마시고요. 스토킹 당한 게 딴 게 아니라 계속 막 이렇게 막 따지시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진득하게 좀 들으신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지난 강의를 전제로 해서 41강 지난 강의 41강인데 이때가 아마 언제쯤일까? 봄일 거예요, 아마. 봄에 이 강의를 했을 거예요. 이 강의를 한번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41강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이제 원고를 카페에서 원고를 보시고 이때 한번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한번 했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강의가 다시 약간 보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설명했죠. 여기서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다가 뭘 의미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짐승은 뭐라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오냐?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사람으로 출생해서 사람으로 자랐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신성이 부여돼요. 근데 잘 보면은요,
누굴 따라해요? 누굴 따라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해요. 이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나셨죠. 인간으로 살아셨죠. 나중에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신성을 가진 어떤 사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똑같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습니까? 사탄한테. 여기 보니까 용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보냈어요. 보세요. 2절 보세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그는 짐승. 용은 누구라고요? 사탄. 계시록 12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용의 정체에 대해서. 큰 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요, 사탄이요, 옛뱀이요, 또 미혹해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용의 정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용인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줬습니다. 그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잖아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특징도 예수님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적그리스도 쭉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을 쫓아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계시록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1절과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다른 성경 구절을 또 같이 보시면 좋아요. 다행히요,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 아주 헷갈리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은 반드시 계시록 스스로가 답을 줘요. 다른 곳에 잘 살펴보면은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 이 13장 1절 2절을 계시록 어디서 푸냐? 17장에서 풀어줍니다. 계시록 17장을 한번 볼까요? 7절. 여기는 큰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성경 안 봐도 강의 안에 있어요, 권사님. 강의 안에 다 있어요. 제가 강의 안에 없는 거는 성경을 봐주는데 저는 너무나 친절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굳이 안 찾아봐도 다 해놓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짐승이 아까 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나온 짐승이죠? 보세요.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7절부터는 계시록 13장에 얘기했던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을 보면은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종말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한 계시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넘겨서요.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15절 16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준 선자들에게 하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보내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래서 17절부터는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에 대한 해석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과 17장에 있는 내용과 또 다니엘 7장에 있는 내용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여기 말고도 다니엘 2장에도 큰 신상에 관한 환상이 또 나와요. 이 다니엘 7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여기 벨사살 왕 때 본 환상이고요.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 2장은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인 느부갓네살 때 왕 때 본 환상이에요. 근데 시대 차이가 있습니다. 몇십 년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환상이 똑같이 서로가 서로를 또 연결해주고 이렇게 확증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짐승과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짐승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놀라운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에 관한 것도 이미 다니엘서에 나와요. 근데 그 표현과 모습이 다니엘이 본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그런 장면과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신약과 구약의 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해당해요. 이때가 다니엘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지난번에 이스라엘 역사 한 사람도 알잖아요. BC 605년에 갈그미스 제2타 전투 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그때가 이제 포로 유수가 시작되는 포로로 끌려가는 첫 시기에 다니엘이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 시대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BC 605년부터 메대 때도 있었고 그리고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거기 총리를 지냈어요. 거의 그때가 530년경, BC 530년, 70 몇 년 동안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어간에 다니엘이 여러 가지 환상들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들이 모두가 다 실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장차 요한계시록에서 본 내용과 거의 다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AD 95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700년 전, 아무리 늦게 잡아도 600년 전에 다니엘은 그 후에 사도 요한이 본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미 환상 가운데 다 봤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루 같은 천년 시간 안에 다니엘에게도 마지막 때 일어날 것들을 보여줬고요. 또 하루의 뒷부분에 요한에게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시간차가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의 동시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시간들인 것이 굉장히 역사의 갭이 있지만은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소스가 하나님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내용이 틀릴 수가 없죠. 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7장과 다니엘서 7장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이 계시록 13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짐승은 바다로부터 등장했다 그랬죠. 이 바다는 어떤 건가? 계시록 17장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17장에는 음녀에 대해 설명합니다. 머리 7과 10뿔 가진 짐승을 설명하면서 그 짐승 위에 음녀가 올라타 있거든요. 음녀가 올라타 있는데 그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음녀가 물에 앉아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가 같이 물 위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물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게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열 뿔 가지고 일곱 머리 있는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비밀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지금 밟고 있는 것, 짐승이 이렇게 디딤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체계들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짐승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시스템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이 세상에서 왔어요. 바로 그런 데서부터 짐승이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등장하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들이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야 돼요. 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그리스 문명을 일으키고 또 로마 제국을 강대해서 그 헬레니즘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실은 이것은 그 앞전 제국 시대부터 조금씩 작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그리스 로마 제국에 이르러서 길이 열리고요. 문명이 하나가 되고요. 언어가 통일되고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면서 복음 전파에 유리한 모든 환경이 조성된 다음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왔죠? 세례 요한이 와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굽은 길을 곧게 하고요. 골짜기를 메우고요. 높아진 것을 낮게 해가지고 이제는 사람 속에 마음의 문을 열게 대로를 열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한 기간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짧은 시간에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했는데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파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준비됨이 있어야 돼요. 다 그래야 돼요. 근데 적그리스도도 똑같아요. 적그리스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예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계가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심지어 종교까지 하나가 되고 나서 온 세계가 완전히 각 나라는 다 없어지고 모든 인종과 그런 종교와 언어를 다 초월해서 하나의 거대한 제국, 단일 국가가 될 때, 세계 단일 국가가 되어질 때 바로 그 기초 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활동 기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3년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따라 하잖아요. 다. 완전히 따라쟁이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따라하고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체계를 메커니즘을 잘 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가 어떤 형식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체계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한테 집중하고 적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시스템을 갖춘 후에 와요. 여러분이 이제 그는 다 눈치챌 수가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점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괜히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 2번입니다. 7개의 머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각 머리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고요.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또 짐승의 전체적인 모습은 표범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발은 고매발같이 보이고요.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이 보입니다. 아까 다니엘 7장의 환상 가운데 4개의 짐승이 나왔죠. 첫 번째 짐승이 뭐죠? 사자. 두 번째 짐승이 곰.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이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짐승이라 나와 있어요. 이 앞에 짐승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더 강력한
이전 짐승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진 짐승, 아주 무서운 짐승, 네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13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의 모습,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거기에 있는 짐승의 모습을 다 통합시킨 모습, 그런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짐승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의 짐승도 상징이고요. 여기 계시록 13장의 짐승도 상징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이런 모습으로 안 옵니다. 짐승의 모습으로 눈앞에 짐승과 같이 오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짐승과는 전혀 다른 평화의 사도로 옵니다. 흰옷 입고 옵니다. 이것도 따라해요. 흰 말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흰 말을. 평화의 사도로 와요. 요즘 이렇게 흰옷 입고 다니는 분이 있죠? 있잖아요. 실은 많이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은 요즘 흰옷 입고 다니는 분 있잖아요. 그분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요. 어떤 무슨 히틀러와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위장된 평화로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위장된 평화는 3년 반 동안 시기가 지나면은 갑자기 돌변해서 원래 짐승의 모습으로 바뀌죠.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포획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입니다. 이 짐승은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된 묘사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짐승이 어떤 것인지,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머리가 7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머리가 7이죠?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이 머리가 7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17장은요. 아주 고맙게도 이 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죠. 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분 가진 짐승의 비기를 내게 이르리라 해놓고 9절에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에 다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7머리가 뭐라고요? 7산 또는 7왕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은 평범한 왕국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은 그 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7머리라는 것은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7개의 제국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이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7제국의 속성을 다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안에 역사 가운데 있었던 7개의 제국을 짐승이 다 그런 속성들, 어떤 성격들을 다 본질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짐승이라는 겁니다. 짐승이라는 한 몸 안에 머리가 7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7대 제국이 등장할 때부터 이미 그 나라들은, 그 왕국들은 다 적그리스도적인 왕국으로 출발한 거죠. 다 보면은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제국들인데, 근데 여기 또 보니까 7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머리는 그 제국들을 통치하는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국 자체로 말할 수 있고 그 제국을 통치하는 왕권. 그게 7머리라는 것입니다. 자, 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해석은 거의 대부분의 이런 학자들이 다 100%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명백하게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계시록 17장에서 아예 계시록 스스로가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참 좋은 게 이렇게 중요한 상징은 우리가 아주 그냥 이상한 해석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요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이미 다 해석을 해주세요. 이건 뭐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다 해석해요.
만약에 용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용이 과연 뭘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해석이 분분하겠죠. 근데 계시록은 아예 용이 사탄이라고 아예 분명히 딱 선을 그어버리거든요. 일곱 촛대가 뭐냐? 헷갈리지 않도록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아예 계시록 1장 후반부에 아예 딱 선을 그어버리죠. 이런 것들이 계시록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다행인 줄 아세요. 이게 일곱 머리 해석하려고 굉장히 골치 아플 거거든요. 이거 풀려면 되게 힘들어요. 엉뚱한 얘기 만약에 2단, 3단, 뭐 10단까지 쫙 나올 거예요. 근데 아주 이 계시록 자체에서 17장에서 아예 일곱 머리에 대해서 딱 정리를 딱 해주고 나니까 여기서 뭐 왈가불가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 머리는 뭐라고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곱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강력했던 일곱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곱 제국이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다섯은 망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볼 때, 이 기록을 쓸 때, 그때 기점으로, 그 시간을 기점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정상이죠. 지금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그 시기를 기준으로 이미 망한 나라가 뭘까요? 망한 제국이. 당연히 사도 요한은 지금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 때. 그럼 두 번째 하나는 있고 여기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제국들을 시간을 거꾸로 가보세요. 로마 제국 전에 뭐가 있었죠? 그리스. 그 전에 페르시아. 메데와 페르시아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바벨론. 그리고 아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다 이 나라들은 어디를 기준이에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 땅, 고대 근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역사관 자체가 사도 요한은 지금 고대 근동 외에는 볼 수 없어요.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 뭐 한국을 보고 아메리카를 겨냥하고 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 이스라엘이 포함된 팔레스틴과 레반트 지역과 메소포타미아과 좀 더 넓혀서 고대 근동, 이집트와 터키와 그다음에 이란까지, 거기가 이제 고대 근동인데 거기까지가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존재했던 7개의 제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중국도 뭐 문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황하 문명. 그거 였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고대 근동에 있었던 7개의 제국이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집트, 또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이 5개의 제국이 여기서 말했던 이미 있었지만 망했던 5제국이에요. 5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는데 그 하나는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있죠. 나중에 장차 미래에 존재할 거예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과연 어떤 왕국인가, 어떤 제국인가.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어떤 왕국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어느 분은 당당히 미국이요. 아닙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뒤에 이제 다니엘서 보면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표로 그렸어요. 965페이지 보면 알겠죠? 다니엘서 7장으로 이제 다시 갑니다.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죠? 이스라엘 역사보다는 쉽나요? 실은 이거 쉽지 않아요. 지금 오늘 주제에 쉽지 않은 거예요. 아주 그냥 고도의 상징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풀어가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아까 잠깐 읽어드렸는데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세히는 안 읽고요.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또 셋째는 표범과 같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과연 뭘까? 환상을 보긴 봤는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꿈이라든지 아니면 환상으로 갑자기 짐승 네 마리를 딱 보여줬는데 뭐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또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아주 엄청난 센 짐승을 딱 보이는데 갑자기 이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보면은 이 짐승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이게 뭘까? 고민하잖아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실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사람이고요. 완전히 이 계시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은요. 예. 그런 사람이 이거는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다니엘 9장에 봐도 똑같아요. 다니엘 9장이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다 누가 풀어준지 아세요? 천사가 가서 풀어줘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종말에 관해서 본 환상들의 것들은 천사들이 와서 다 풀어줘요. 그래서 다니엘이 임의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이거는 이런 거다 이러고 다 풀어주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절 볼까요?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여기서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부르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아예 여기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계시록 17장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7머리에 대해서 10뿔 가진 짐승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이 다니엘 7장에 다니엘 본 환상에 대해서 이 천사 중에 하나가 아주 환상적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아주 명쾌하게. 분명히. 여기서 환상적이라는 그 환상적이 아니라 놀랍게 그런 뜻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이 네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3장, 17장에 있는 7머리와 다니엘 7장에 있는 그 네 짐승이 그러니까 7머리와 네 짐승이 서로 이렇게 숫자가 다르죠. 그럼 약간 뭐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매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7제국도 7머리도 7제국인 것처럼 여기에 있는 네 짐승도 똑같이 네 제국이에요. 일어날 왕들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것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전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었던 7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다니엘은 다니엘 시대를 기준으로 앞으로 일어날 4개의 짐승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이전의 3개의 짐승은 빼야 되겠죠. 그럼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언제 봤어요? 벨사살 왕 때. 어느 제국이요? 바벨론 마지막 왕.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바벨론 시대 이후에 등장할 4개의 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4개의 제국이 손꼽으세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하나 남았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짐승이 사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죠. 바벨론을 빼야죠. 앞으로 일어날. 페르시아. 실은요, 여기 노계인산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요. 맞아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보세요. 이 4개 짐승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로마. 4번째 짐승을 로마로 끝내버려요. 근데 왜 이렇게 해석하냐? 바로 그 신학 때문에 그래요. 상징으로 풀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그렇게 미래의 것으로 보지 않고 이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미 로마 시대 이미 왔다. 그렇게 해니까 해석 자체가 하나씩 땡겨진 거예요. 왕들이. 짐승이 하나씩 땡겨져 가지고 바벨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끝내버린 거예요.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왕국을 카운트 안 하고 거기에다가 결론을 내지 않으려고 땡기다 보니까 바벨론부터 시작해요. 대부분의 아마 설명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가 딴 얘기 아니라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그랬어요.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will rise kingdom입니다. 일어날 왕국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은 여기서 카운트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카운트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로 제 입장과 그 다른 분들의 입장이 달랐다고 서로 너 이단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잘못했습니다. 욕하면 안 돼요. 서로 어떤 이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천년서, 후천년서, 무천년 이게 차이가 있고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석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안 그래요. 그분들한테 해석이 저랑 다르다고. 예. 중요한 건 성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예.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해 보세요. 잘 상고해가지고 뭐가 맞는지 여러분이 판단은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결론 내달라는 소리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분명히 이 내 짐승은 바벨론 시대 이후에 일어날 내 왕국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아시겠죠? 예, 보세요. 다니엘 7장 17절 영어로도 해놨네요. 제가 967페이지 보세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영어로 한번 볼까요? For kingdoms that 해놓고 will rise from the earth. 예. 뭐라고 했습니까? will rise 일어날 from the earth 이 세상으로부터 일어날 for kingdoms 네 개의 왕국들이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 미래 시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돼야지 정상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이죠. 두 번째가 고문 그리스 제국.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은 로마 제국.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쭉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썼습니다. 요 파란 것이 가로까지 해놔가지고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큰 짐승 넷, 곧 다니엘 시대 곧 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할 제국들이 바다 세상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인데 뭐라고요? 페르시아. 둘째는 곰인데 그리스. 셋째는 표범인데 로마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페르시아의 특징이 어떻고 또 그리스의 특징이 어떻고 또 로마의 특징이 어떤 거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이 안 하려고요. 괜히 이거 풀다가는 또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주석 같은 데 나와 있지 아니하고 제가 캐치한 두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스라엘 역사하면서 캐치한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하니까 새롭게 해석이 좀 더 수월해지더라고요. 보세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어떤 분은 이것을 이제 사자를 바벨론으로 하면서 바벨론의 그런 그 국가 짐승 문양이 사자였다. 그래서 이거 바벨론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예. 바벨론에 맞추다 보니까 막 찾게 되잖아요. 그런 설명들을 이유를 찾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꿰맞추기식으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자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사람과 사자를 비교합니다. 사자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됐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제가 이걸 딱 읽으면서 뭐가 마음에 딱 꽂히냐면은 뭔 말인지 알겠죠. 페르시아가 이 여러 제국 중에서 사람 같았어요. 좀 사람 냄새가 나는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는 유일하게 물론 헬레니즘 시대 또 알렉산더 좀 괜찮았는데 이 페르시아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달리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어땠어요? 완전히 정반대의 정치 스타일을 갖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전부 다 억압하고 죽이고 압제하는 통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피지배 민족들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정복하면 환영을 했었어요. 그만큼 고레스 왕이 인기 있었어요. 관용 정책을 폈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풀어줬습니다. 가지고 모든 종교들 다 인정해줬고요. 다 관용 정책을 펴줬어요. 그래서 참 이 고레스가 개인적으로 그때 봐서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앞에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이 바벨론 전부 다 왕들이 다 그랬고 제국들이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또 다니엘 7장 5절에 보면은 둘째 짐승 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곰의 모습 중에서 그 이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도 또 갑자기 제가 뭐가 딱 떠오르냐면은 그리스가 알렉산더 제왕이 죽은 후에 어떻게 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됐어요. 원래는 7개로 분열했다가 최종적으로 1세기 후에 세 개의 나라로 정리돼 가지고 그 세 개의 나라가 이 원래 본국인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안티오코스 왕조, 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를 이렇게 다 점령한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이 팔레스틴을 포함해서 메소포타미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통치한 셀루코스 왕조. 이 세 개의 왕조로 분할돼 가지고 거의 200년 가까이를 지속이 됐었어요.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이제 다니엘이 지금 본 거예요. 지금 환상을 봤는데 그 짐승의 묘사들인데 하나님은 그 짐승의 그런 외모를 통해서 이 제국이 어떨 것인가를 지금 아직 일어난 제국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왕들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제국이 이런 특징을 가질 것이다라고 그것을 짐승의 외모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실은 이거 다 해석해야 정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해야 정상인데 그런 것을 제가 안 하겠고 제가 저한테만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그 왕국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딱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 머릿속에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보고 갑자기 이 장면, 이 단어를 보면서 문장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바로 이런 게 있었다. 그게 설명하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거고요. 그게 떠올라요. 로마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뒤에 로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로마를 표범으로 묘사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네 번째 왕국을, 일곱 번째 왕국을 로마로 말한 이유가 이 앞서 있는 모든 왕국보다 가장 강력했어요. 실은요. 로마의 영토가 가장 넓었고요. 가장 오래 존속됐고요. 앞에 있는 모든 문명과 문화와 언어와 이런 역사들을 다 무너뜨리고 포용해가지고 그 위에서 로마가 섰어요. 그래서 아마 이 네 번째 짐승, 일곱 번째 짐승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근데 일곱 번째 짐승으로 얘기하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 13장에 있는 17장에 있는 묘사랑 안 맞는 거죠. 다섯은 이미 있었고 망하였고 하나는 현재 있고 하나는 다시 미래에 올 것이다는 여기랑도 매치가 안 되고요. 그러나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네 짐승에게는 어떻게 보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그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체적인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표범이에요. 표범이잖아요, 표범. 이게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이에요.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전체적인 모습은 표범이고 발은 곰발바닥, 입은 사자입. 그건 뭐예요? 가장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핵심은 뭐죠? 몸통은 표범이죠. 로마 제국의 그 속성을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은 그리스라고 했죠. 그리고 입은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제국들의 속성들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표범이 결국은 표범이 몸통이잖아요. 몸통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로마가 그렇게 가장 강력한 네 번째 왕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표범에 갖고 있는 이 비중은 이 적그리스도의 몸에서 나타나는 표범에 갖고 있는 비중은 가장 이 적그리스도의 그 실체가 기본 고역이 결국 뭐라고 했어요?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왕국은. 거기에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을 혹시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잘 살펴보세요. 적그리스도 왕국은 실제로 로마 시대와 같은 시스템, 로마 시대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로 갖고 올 겁니다. 그러면서도 일곱 머리가 다 앞에 있는 제국들이 다 포함되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 왕국은 앞에 있던 모든 일곱 제국들의 특성들, 거기에 갖고 있는 장점들, 그런 거, 시스템을 다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곱 제국들은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이미 준비 작업이에요. 밑그림이에요. 하나씩 시험한 거예요. 이집트 왕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 왕국을 위해서,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씩 제국을 통해서 자기의 이 사단의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 적그리스도 시스템을 하나씩 한 번씩 다 시도를 해본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머리, 맨 마지막 네 번째 왕이 될 때는 그 모든 시행착오를 총괄해가지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통합적인 그런 왕국을 건설할 거는 것이죠. 그게 적그리스도 왕국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가장 중심 뼈대는 결국은 로마 제국처럼. 이해하시겠죠?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왕국은 969페이지 보면은 이 넷째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 7장 19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래서 네 번째 짐승에 한해서는 앞에 세 개의 짐승과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물론 세고 무섭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10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작은 뿔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뿔을 가지고 이 나라가 이 짐승이 로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주장은 실은 이제 로마가 망한 다음에 10개의 나라로 분리가 됐거든요. 그럼 딱 보면은 로마 제국 맞네? 막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 네 번째 짐승의 특징은 뿔이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묘사가 계시록 13장, 17장에 나와 있는 머리 7과 10뿔 가진 짐승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7은 앞에 존재했던 7제국의 속성들을 다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는데 그 10뿔마다 왕관이 다 있어요. 왕관인 것은 왕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10뿔이 과연 뭘까? 10뿔이 뭘까? 그것은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17장 10절에 보니까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여기 있었네요. 근데 왜 저 앞에 쓰셨지? 근데 잠시 동안 이 머무린다는 그 단어 자체, 문장 자체가 뭘 의미냐면은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잠시 머무른 거예요. 근데 이 잠시 동안 머무른다는 그것이 계시록에서 얘기했던 이 3년 6개월의 권세, 40일의 권세를 짐승이 받는다는 것, 적그리스도가 받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왕국은 오래 없어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존재할 건데 이미 여기 보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 17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이 7번째 머리가 정체가 뭔지 알려면은 네 번째 짐승이 뭔지 알려면은 이런 모든 묘사된 그런 내용들이 다 일치가 되는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치가 됐죠?
그런데 이제 또 여덟 번째 왕이라고 또 속에 있어요. 전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입니다. 이 일곱째 왕이라고 해놓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왕이라는 게 과연 뭘까? 지금 일곱 번째 왕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덟 번째 왕이라면은 어떻게 돼요? 일곱 번째 왕은 로마, 그리고 여덟 번째 왕은 적그리스도 왕국.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다섯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현재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중에 올 것이다. 여기랑도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서로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뭔가. 근데 성경이 이렇게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말을 잘 보면은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여덟 번째 왕이라는 것은 여덟 번째 왕이면서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진짜 뜻에 맞춰서 직역을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그가 일곱 왕들로부터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 왕이라는 뜻은 일곱 왕들로부터 나온다. 예. 그리고 이 문법적으로 다시 맞춰서 해석하면은 일곱 중에 속한 여덟 번째 왕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예. 여기까지 아직은 이해가 못해 있죠? 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일곱 제국은 모두가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본질상 처음부터 그들의 왕국의 시작은 적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초를 깔아가는 그런 작업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은 일곱 개의 나라와 같은 속성을 가진 나라가 등장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나라가 바로 일곱 번째 산이고 그 일곱 번째 산에서부터 누가 등장해요? 여덟 번째 왕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적그리스도 왕국과 뭘 분리해야 되냐면 세계 단일 정부를 분리해야 돼요. 이 말은 그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는 일곱 번째 산, 왕, 네 번째 짐승이 맞아요. 그런데 그 세계 단일 정부로부터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럼 그게 여덟 번째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왕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것은 이것도 뭐라고요? 미래예요, 미래. 과거가 아니라 미래예요. 예. 열 뿔은 미래에 등장할 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이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 뿔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이 열 뿔을 유럽연합 EU로 오해를 했어요. 몇십 년 전에는요. 왜냐하면 EU가 출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숫자 개가 있었는데 10개의 그런 유럽 회원국을 가지고 EU가 결성이 됐는데 그래서 EU가 딱 결성될 때 왜냐면 EU가 뭐예요? 로마의 뿌리를 둔 나라들이잖아요. 과거 로마 제국에 있었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이었고 그리고 이 열 뿔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온 10개의 나라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EU를 열 뿔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EU가 딱 결성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일루미나티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소개할 겁니다. 일루미나티가 어떤 세계를 통치할 어떤 플랜이 있어요. 어젠다가 있는데 일루미나티의 어떤 세계 계획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세계 계획이 있습니다. 다 나중에 소개할 겁니다.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게 모두가 실은 일루미나티 카드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일루미나티 카드에 보면은 일루미나티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모든 계획과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여러분 971페이지 보세요. New World Order라는 카드가 몇 장이 나와요. 요거 말고도 몇 장이 또 카드가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Don't forget to smash the stage. 예. 영어가 나오니까 우리 다은이가 아주 또 이렇게 신이 났어요. 자, 이것을 이제 해석해 보세요.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국가를 박살낼 것임을 잊지 말라.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의 그가 목표로 한 명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국가들, 스테이츠. 미국이 뭐죠? 유나이티드 오브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들의 연합체예요. 예. 그러니까 그 스테이츠를,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뉴 월드 오더를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는 인구 감축 플랜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경계를 다 무너뜨려 가지고 국가를 하나의 세계 단일 정부로 만들어요. 그게 그 일루미나티가 추구하는 그 뉴 월드 오더라는 어떤 거대한 플랜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카드로 나와 있는데 이 카드 그대로 그 일루미나티의 하부 조직인 로마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로마 클럽.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 로마 클럽에서 1974년도에 자기는 나름대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세계가 막 분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재편하자고 하는 어떤 플랜을 짰어요. 세상을 재편하는 플랜을 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이 월드, 이 세계를 10개의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거기를 통치하는 리더를 세워놓고 왕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통치합니까? 그때까지는 유엔이죠. 유엔이 이렇게 전체가 돼가지고 유엔 산하의 10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세계를 재편해야 된다. 그런 계획안을 올린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제 지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일 정부 10개 지역화. 위에 똑같은 지도를 다 있는데 이거 밑에는 이거를 더 칼라로 했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970페이지 넘어보세요. 1번에 나와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아메리카. 여기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자는 거죠. 두 번째는 서유럽. 세 번째는 한국과 일본. 참,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로마 클럽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오세아니아와 남아프리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동유럽. 여섯 번째는 중남미. 일곱 번째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여덟 번째는 중앙아프리카. 아홉 번째는 인도와 동남아. 그리고 열 번째는 여기서 조는 뭔지 아세요? 북한. 그때 당시 1974년 계획이니까 북한과 중국을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이 각 나라들의 경계를 다 없애고요. 어떻게 해요? 거기를 통치하는 하나의 대통령 뭐 내지는 그런 것을 세우자. 실은 이게 다 이미 추진하고 일본은 추진했어요. 그게 뭐죠? EU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서유럽을 통해서 다 그게 이미 구성이 됐어요. 이런 모든 계획이 실은 유럽 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유럽은 이미 자기들이 계획한 거기 때문에 먼저 벌써 다 됐어요. 이런 계획들을 1974년에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부를 의도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경의 말씀처럼 이들의 계획 속에는 일루미나티의 세계 단일 정부를 이렇게 수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을 이렇게 이미 10개의 나라로 나눠가지고 거기를 국가의 장벽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한 왕을 세워서 유럽 대통령, 한국과 일본을 합치는 그 나라의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중동 대통령, 동남아와 아까 보니까 인도를 합치는 대통령. 그러니까 세계를 자꾸만 블록화시키는 거예요. 각 나라에 있는 것들을 지금은 막 블록화시켜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경제 블록을 시키는 거예요. 경제를. 경제권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경제 블록이 되면 어떻게 돼요? 관세가 철폐되면서 서로 그 블록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득을 보잖아요. 이번에도 에이펙, 우리나라 에이펙에 있다가 또 FTA로 각 개별적으로 나라마다 관세를 없애버리는, 무역 장벽을 없애버리는 그런 막 하다가 갑자기 일본이 한국 뒤통수를 쳤잖아요. TPP인가? 예. 그래서 그 블록 안에서는 관세가 다 철폐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당장 거기 TPP 가입 안 하면은 일본한테 그 무역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뒤늦게 한국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거기 가입하려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이렇게 가입해요. 근데 경제를 출발한 이 블록화 현상이 어떻게 된 게 나중에는 이게 정치로 발전될 거예요. 정치로 발전되면은 유럽처럼 EU처럼 이것이 한 나라로 통합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물론 이 40년 전의 이 계획과 지금의 계획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그 마인드, 골격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비슷하게 갈 거예요. 전 세계를 블록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이렇게 될 법은 없어요. 이때 환경은, 정치 상황은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앞으로의 이 정치 상황에 맞춰서 이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EU처럼 나라들이 블록들로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어쨌든 간에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전 세계가 10개의 나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한 이 10불이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불은 적그리스도를 섬겨요. 짐승을 섬깁니다. 짐승을 섬기고 마지막 작은 뿔을 섬겨가지고 결국은 짐승으로 하여금 적그리스도 하여금 세계를 통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왕은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 거고요. 10개 뿔은 그때 등장할 10개 세계의 그런 구역의 왕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8번째 왕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세계가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왕국 체제로 바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있고요. 이 모든 이 계획들을 총칭하는 플랜이 뉴 월드 오더예요. 신세계 질서. 세상은 새로운 질서로 개편해야 된다. 지금 이 질서 갖고는 안 된다. 지금 이 질서를 갖고는 세상이 공멸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들은 계속해서 연설할 때마다 뉴 월드 오더 막 외치고 있는 이유가 암암리에 지금 이거를 막 세뇌하고 있어요. 정치인 입을 통해서 나오고요. 무슨 어떤 그 선전 문구 이런 데서 뉴 월드 오더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심한 분은요, 요즘 한국의 신세계라고 이렇게 영화 예전에 무슨 했잖아요. 그것도 뭐 뉴 월드 오더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하여간 이런 단어들이 계속 막 등장하고 있어요. 등장하고 일루미나티에 관한 어떤 로고와 어떤 상징들도 계속해서 막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제 여러분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은 뭐야? 뭔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즘 뭐 일루미나티 모르는 사람 없죠. 다 들어봤죠.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를지 몰라도 일루미나티가 못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프리메이슨 못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 엔타인 강의 처음 시작할 때도 모르는 사람 태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언론이나 이런 데 막 노출을 시켜가지고요. 이미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그들의 계획에 대해 옛날엔 다 비밀 조직이었고 숨겼는데 다 그들의 계획을 알려줘요. 알려줘가지고 이제는 대세가 그렇다. 그런 흐름으로 가면서 이제는 그들의 계획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그 등장을 위해서 이 세계 단일 정부로 7번째 왕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정치, 문화, 경제, 뭐 연애 이런 것들을 다 총동원 해가지고요. 영역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온 힘을 모아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지금까지 급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그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계획 중에 하나고요. 뉴 월드 오더를 위해서
동성애도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그 질서 가운데 하나예요. 과거의 질서는 필요 없다. 과거의 가치관 다 필요한 거죠. 새로운 질서. 서로가 관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통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올드한 가치관을 버려라. 뭐 그런 쪽으로 세계가 지금 막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무섭죠. 예, 네 번째 짐승이 무섭다고 했잖아요. 예, 무서운 왕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나라들 그 표본과 같은 로마의 그거는 아직 될 것도 아닌 그런 아주 마지막 왕국이 바야흐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 세대 가운데 일찍 돌아가신 분은 감축드립니다. 그걸 안 봐서 실은 안 봐서 제가 요즘 어느 사람들도 막 죽잖아요. 막 저 사람 좋겠다. 아니 뭐 일반 사람 말고 크리스천 중에서 그 꼴 안 보고 가서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으니까 좋겠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기고 지킨 사람은 영광의 주를 저기서 아니라 직접 보게 되는 아마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때의 그런 불어오는 이 거센 바람 가운데 여러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요한계시록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고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